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놀라운 새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일 것입니다.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를 가보면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복잡한 생각들을 비워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하는 책들이 언제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나 유튜브를 보아도 복잡한 도심을 떠나 조용한 자연 속에서 이른바 불멍이나 물멍을 하며 가만히 생각에 잠기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조용한 숲속으로 힐링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마음을 다스려준다는 명상 프로그램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현대인들의 삶이 고단하고 늘 알 수 없는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잠시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때 우리는 마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처럼 느낍니다. 얽혀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평안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주말 동안 자연 속에서 아무리 마음을 비우고 여유를 누렸다고 해도 당장 월요일 아침 복잡한 출근길에 오르는 순간 그 평정심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뜻하지 않게 줄어든 통장 잔고를 확인하거나 직장에서 껄끄러운 사람을 마주치거나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과 부딪히는 그 순간 우리가 애써 다잡았던 마음의 평안은 마치 얇은 유리창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깝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애써 만들어내는 평안의 한계이며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불안의 현실입니다. 조그만 상황이 틀어져도 금세 무너져 내리는 얄팍한 평정심,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배경이 어떠합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게 되지요. 십자가라는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청첩병력 같은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전부를 걸고 따랐던 스승이 떠나고 나면 당장 내일 자신들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원문으로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노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선포된 이 평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남겨두고자 하시는 이 참된 평안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깊이 나누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평안은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비로소 평안하다고 말하지요. 통장에 물질이 넉넉하게 채워져 있고 육신의 질병이 없으며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을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여러 제국들이 강력한 군사력과 칼을 앞세워 적들을 짓누르고 얻어냈던 힘의 평화처럼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안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러한 평안은 얼마나 일시적이고 쉽게 깨어집니까?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내가 단단히 쥐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평안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은 화려한 포장지로 평안을 약속하지만 정작 거센 풍랑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를 지켜줄 힘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친히 소유하시고 누리셨던 바로 그 평안입니다. 복음서를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결코 세상이 말하는 평안한 조건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위협 속에 계셨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지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된 위급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며 아우성을 쳤지만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니 그 즉시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지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결코 요동치 않는 고요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초월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며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자녀의 앞길, 이러한 거센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시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한 헛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얻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던 주님의 그 위대한 평안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삶의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평안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요동치 않는 담대함으로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참된 평안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돈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거나 건강이 나빠져서일까요? 세상은 우리의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뽑혀 뿌리가 잘린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며칠 동안 잎이 푸르고 싱싱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명의 공급처인 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나무는 메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는 본질적인 결핍만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을 쏟아 부어도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과 두려움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령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홀로 다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고통과 단절을 우리 대신 겪으심으로 굳게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완벽히 완전히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벌하시는 두려운 심판관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의 뿌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의 노력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평안을 얻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따라 하셔야죠. 이렇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을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평안을 누리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 떠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말인가 라며 깊은 의문에 빠졌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던 든든한 보호자가 당장 사라진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두려움이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신으로는 그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그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돕는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내가 억지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안간힘을 쓰는 자기 최면이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내면의 수양을 통해 얻어내는 결과물도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머무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쉽게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 앞에 서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만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 하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내 힘으로 평안을 만들어 보려는 모든 헛된 수고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평안으로 내 마음과 삶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엎드리시며 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기도와 간구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마음의 닻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당장 내 눈 앞에 닥친 그 문제의 해결입니까? 만일 우리가 세상에 유한한 것들로 평안을 삼으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과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헛된 시도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짓누르는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에 대한 근심, 도무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내 눈앞에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결코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세상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마치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치열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헛된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어떠한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하신 이 참된 평안을 무기로 삼아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